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유대계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첫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알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러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쫓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하니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이 3일 만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래 갈 수는 없겠죠. 그 지역에 사니까요. 사흘이 지나서 이웃에 사는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군에서 셋째 날에 여러 성읍들의 이제 사실을 확인해 보니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기럇 여알임 이런 도시들이 기브온에 속한 성읍들이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이제 나중에 18장에 오면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는 예루살렘 북서쪽에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한 8km에서 10km 요쯤 떨어진 도시들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 되는데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브온 족속들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이제 족장들을 원망하게 되죠.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들은 다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막혀버린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화가 되고 어떤 어려움이 될까봐 모세가 경고했던 것은 가나안 족속을 살려주면 그들의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이 미혹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을 두려워했었는데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나중에 화가 되면 어떡하지? 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백성들이 족장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원망했다는 단어 룬이라는 말은 광야 40년 동안의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원망할 때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실은 광야 시대의 백성들의 원망은 환경이나 상황이 어려울 때 원망하는 것이어서 잘못된 일이지만 여기서 백성들이 족장들을 원망하는 건 족장들의 잘못이니까 합당한 원망인 거죠. 사실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먼 곳에서 왔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고 이들을 치지 못하게 되지 않았냐 하면서 족장들을 백성이 원망하는 것은 합당한 거죠. 그때 이제 족장들이 온 회중에게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그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백성들이 다그치고 자기들이 궁지에 몰렸어도 아닌 건 아닌 거죠. 족장들의 입장에서. 왜요? 그 다음 단어 진노가 20절이요. 만약에 맹세한 맹약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됐는데 물론 상대방이 거짓말로 속였기 때문에 그걸 취소시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 그래서 이 족장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군중들의 어떤 요구, 압력을 이겨내는 거죠. 이 족장들의 선택이 옳았죠. 예. 왜냐하면 백성들의 어떤 불평이나 원망을 굴복해서 상대방이 거짓말했으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것들을 가볍게 여기다가 진노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예상하고 기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거짓말이 평생 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금방 들통날 것 알았지만 이것을 예상하고 거짓말로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해서 조약을 맺은 거잖아요. 기본 사람들의 어떤 예상한 바이죠.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니 그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 하면서 21절에 대신 온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도록 국가의 노예로 삼자 하면서 회중들을 달래죠.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나중에 이게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깨집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연속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너 앞에 있었던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를 사울 왕이 죽여서 조약이 깨진 거죠. 이 여호수아 시대에 맺었던 맹세가. 우리에게 3년의 기근,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이 보상, 너희의 억울함을 보상해주고 풀어주냐? 묻죠. 그때 기본 사람들이 사울하고 우리 관계는 그냥 돈으로 해결하고 이렇게 보상할 문제 아니라고. 사람 생명에 대해서 우리를 억울하게 죽였으니까 당신들이 맹세한 거 지키지 않고. 그래서 사울의 자손들을 우리 손에 넘기라고 7명. 그래서 사울의 첩 리스바의 2아들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의 5아들 그 7명을 넘겨서 기본 사람들이 죽입니다. 사울의 후손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납니다. 이런 어떤 리스바 그 어머니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지 않기로 서로 맹세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그걸 사울이 깨뜨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가 22절에 보면 그들을 부릅니다. 어찌하여 먼 곳에서 왔다 우리를 속였냐? 너희가 대를 이어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 깃는 자가 될 것이다. 나무를 베며 물 깃는다는 말이 3번 나와요. 21절, 23절, 27절. 나무는 주로 이제 불을 떼면서 하니까 불을 관리하고 불과 물을 관리하는. 그런데 어디서 하냐면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 물론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을 때니까 성막이 있었던 실로 같은 곳이겠죠. 언약궤가 있었던
그런 곳을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27절에 보면 23절에 내 하나님의 집이 택하신 곳 여호와의 제단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죠. 성전의 노예, 종이 되면서 이게 저는 너무나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겠어요? 24절에도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 땅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우리에게 들렸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서 이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브온 사람들이 말해요. 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죽이라고 하셨냐면 가나안의 거짓된 종교와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기 때문에 염려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들을 가장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기브온 사람들을 일반 백성들의 종으로 삼게 하면 일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가나안의 문화가 물들겠죠.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을 성전에서 노예로 물깃고 나무 패게 만들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일하면서 기브온 사람들은 가장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겠죠. 영적으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아주 탁월한 선택 같아요. 위험한 사람일수록 누구 옆에 놔야 돼요? 목사 옆에 놔야죠. 교회 옆에. 그래야 하나님 예배하고 교회에서 청소하고 물 깃고 나무 패고 하면서 영적으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그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영적으로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전하게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거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할례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할례 받고 겉으로는 우상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된 거잖아요. 라합의 가족처럼. 그런데 그게 할례 받았다고 금방 가나안의 문화나 수백 년 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의 개념이나 우상 숭배의 습관이나 생각이나 이게 바로 고쳐지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성전에서 가르치면 특히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갈수록 기브온 사람들은 영적으로 안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겠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선택, 하나님의 집에서 제단에서 물 깃고 나무 패게 한다. 이게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저는 목사 아니었으면 새벽 예배 안 다녔겠죠. 어떤 때는 죽을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 게. 근데 그냥 저 같은 뺀질대는 애는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 섬기도록 목사 딱 만들어 놓으면 지가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면 너무 행복하고 하루가 좋고 또 모든 예배들 다 교우들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본 사람들이 이런 식인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늘 나무 캐 패고 물 깃고 예배하는 사람들 청소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래서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지에도 같이 망해서 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성벽 건설할 때도 95명이 돌아와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고 제2의 라합의 가족이에요.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쓰임받았듯이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이런 걸 보면 어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다 똑같은 소식 들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참 복된 민족이죠, 기브온. 성전에서 이왕 나무 패고 물기를 여면 성전에서요. 얼마나 값지고 보람있고 행복한 일이에요. 늘 성전에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관리 집사님, 한복섭 집사님이라는 분 계셨는데, 진짜 천사 같은 분이거든요. 늘 저한테,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남들은 회사 가서 일하는데 나는 교회에서 청소하고 운전하고 교회에서 일하면서 월급도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냐고. 전사님 난 너무 행복하다고. 난 다시 태어나도 사찰 집사 할 거라고. 제가 그랬죠. 다시 태어나면 담임 목사를 하라고. 사찰 집사 하지 말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돈도 조금 받고 계단 밑에 만들어 놓은 화장실 벽 옆에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그 가정은.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집사님 집에 가면 여름에 문을 열 수가 없다고.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서. 목사님 좀 집 좀 옮겨달라고. 사찰 집사님 집 좀 이사해서 집 좀 따로 얻어두면 안 되냐. 자기는 겁나 좋은 집에서 사시면서 우리 사찰 집사님은 정화조 위에서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태어나면 사찰 집사 하지 말라고. 담임 목사를 하시라고. 아니에요, 전사님. 난 너무 행복하다. 교회 청소를 윤이 나게 닦아요. 매주 해야 될 일인데 정말 정성껏 청소하고 정성껏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기본 사람들 생각하면 우리 한복섭 집사님 생각나요. 저의 멘토예요. 목회는 저렇게 해라. 기쁘게.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목사들은 알아주지만 사찰 집사님이 뭐 하는지 성도님들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그냥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본인이 안 해도 될 일들까지 막 찾아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저렇게 목회해야 되는구나. 기브온 사람들.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육적으로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선택, 또 그에 대한 여호수아의 선택, 이런 것들이 다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선택의 배후에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봐요. 물론 족장들이 실수했어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장을 보면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책망하고 막 이런 게 없어요. 백성들이 원망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꾸중하고 왜 그랬어 다그치는 게 없어요. 저는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그 많은 족장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조약하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해가 불가능해요. 금방 아이성 물어보지 않고 갔다가 36명 죽었잖아요. 바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공략해서 하나님의 작전으로 아이성 정복했잖아요. 좀 전에 아이성 사건이 있었는데 묻지 않고 올라갔다가 실패한. 어떻게 하나님께 묻자는 족장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이 배후에 인간들의 실수와 잘못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을까. 기브온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라합과 같은 믿음이 생겼잖아요. 저 사람들 아무리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치료해도 쓸데없는 짓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땅.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할까?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 되자, 종이 되자, 그들의 처분에 맡기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만들어간다. 남 탓할 것도 없고 운명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살리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본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 평생의 성전에서 살면서 허드렛 일을 하고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되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진멸당하지 않고 생명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의 한 몫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포기하고 절망 속에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